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말씀의 샘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깊이 있게 역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붙들고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상이 견딜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내는 시간 속에서 주님 동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 이렇게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떠오르는 분들 중엔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도 계십니다. 외롭고 혼자 지내서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절망스럽거나 또 슬픈 경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정말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오늘 힘 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실까요? 병상에서 답답한 마음에 때로는 믿음도 힘이 부족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성경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고민하던 청년을 만났을 때 내가 네 고민을 안다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 이제 나랑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자라고 손 붙잡아 끄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누워있는 것밖에 없을 때 지붕에서 내려온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영생의 길을 전해주시던 예수님, 그리고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던 도마에게까지 오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답이 되십니다. 중학생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감격해서 소리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젊은 가족이 아기의 세례를 준비하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퇴한 노인이 이제 내 마지막은 남은 기간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눈물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답이었고 우리에게도 답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선택한 단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로고스는 말씀 그대로고요.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뿐만 아니라 진리를 의미하고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의 근원, 그 진리가 시작된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리의 근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단어로 로고스를 쓰셨습니다. 너희 헬라 사람들아,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아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는 단순히 철학자들이 찾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은 정말 예수님께 어울리는 표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진리의 근원,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을 빗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육신이 돼서 오셨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 혼자 사던 그 생물학적 생명만 갖고 있던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 진리다. 로고스다. 그리고 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맞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왜 나타나셨을까요? 똑같은 저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에 보면 여기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하나님, 진리의 근원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인지 1장에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모르는
그 진리를,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뒤에 가면 29장 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쏟아야 되는데 주님, 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사람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를 의미하시는 거구나.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죄를 사하시는 그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케 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어린 양 죽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 어떻게 동행할까요? 이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마다 우리가 찾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펼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마다, 방향을 물을 때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분,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홀로 있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슬퍼서 교회마저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가 되실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정말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신 어린 양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고백함으로 오늘도 병상에 있든 건강하든 고민하든 감사하든 뛰어가고 싶든 드러누고 싶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린 양 되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카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매일 주일에 영상 예배로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